오늘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일기가 고르지 않고 날씨도 별로 궂은 날씨인데 날씨를 뚫고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은 2장 13절부터 23절이죠. 정확히 아기 예수님의 이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이후에 이곳 저곳으로 이사를 다니셨어요. 요셉이 먼저 꿈에서 지시를 듣고는 13절을 보니까 애굽으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셨고요. 20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계속 머물 줄 알았더니 22절, 23절을 보시면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이스라엘 땅 유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는, 태어나시고 나서 약 2년 또는 길어봐야 3년 안에 3번이나 되는 이사를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이 합니다. 당신은 한 번 태어나면 평생 한 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태어났으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뼈를 묻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 생각하는 고대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그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불안정한 케이스입니다. 지금이야 이사들 많이 다니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죠. 여기 계신 분들도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사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지방에 계시다가 자녀들 문제로 신림동으로 이사하신 분도 꽤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법 이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사를 하도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저는 일산에서 태어났는데 서대문에서 살다가 옛날에 망울이라고 했는데 지금 망우동이죠. 망우동에서 살다가 5살 때 신림동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신림동으로 이사 와서 29살 때까지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약 20년을 신림동에서 산 거죠. 그리고는 외국에서 한 8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귀국하자마자 10년 동안은 완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에 잠깐 어머니 댁에 머물렀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저렴한 곳으로 이사가 간 것이 안양입니다. 안양으로 갔는데 전세금이 확 올랐어요. 더 싼 곳이 어딘가? 안산으로 갔습니다. 안산에 갔는데 또 전세금을 또 올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또 이 전세금을 또 올려요. 1년 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나이가 똑같은 집주인이었는데 이러다가 내가 충청도, 경상도까지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원에서 다시 어떻게 안양에 또 저렴한 곳을 찾아서 다시 안양으로 갔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신림동으로 다시 온 겁니다. 지금 여기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한 이유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전세값이 싼 곳을 찾아서 안양 갔다가 안산 갔다가 수원 갔다가 다시 안양 갔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좀 더 싼 곳, 더 나은 곳, 더 나은 여건을 열심히 찾아서 옮겨 다닌 거예요. 누가 아무 얘기도 한 것 아닙니다. 더 나은 여건을 찾아서 제가 열심히 찾아 옮겨 다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사하는 이유와 비슷하죠. 더 나은 곳을 찾던가 내 형편에 맞는 곳을 찾던가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어쨌든 이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의 이사 이야기가 오늘 2장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족의 이사는 우리들이 하는 이사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은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여건으로 이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사하는 이유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위험한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이사한 거잖아요. 피신한 거잖아요.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또 아켈라오의 폭정을 피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사한 거니까 어찌 보면 크게 보면 더 나은 여건을 위해서 이사한 게 됩니다. 움직인 게 됩니다. 하지만 간만히 좀 더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살해 위협이 있었고요. 그것을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 또 예수님 이 가족을 애굽으로 이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애매한 말씀이죠. 1년만 있어라, 2년만 있어라. 우리 교환에도 2년, 3년 선교사가 있잖아요. 2년만 있어라, 3년만 있어라. 이 기한을 말해줘야 되는데 아주 애매한 조건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 줄 알고 거기 있겠습니까? 그래도 꾹 참고 이 예수님 가족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족하니까 무슨 요셉과 마리아가 나이가 지긋한 아주 삶이 무르익은 사람인 것 같지만 아무리 봐도 아직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기껏해야 1살, 2살 그럴 때니까. 근데 거기 그 어린 부부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현몽하셔서는 이스라엘 땅,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나은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켈라오가 있었습니다. 아켈라오는 폭군입니다. 폭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헤롯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갔는데 다시 올라오라고 하길래 모든 여건이 풀렸나 보다 해서 갔더니 더 폭군인 아켈라오가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또 현몽하셔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또 올라가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애굽에 있을 때 갈릴리로 가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아켈라오 폭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이 없지만 갈릴리를 당시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어나더 폭군이에요. 또 다른 폭군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또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을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폭군이었다니까요. 폭정을 휘두를 때마다 이것도 이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늘 긴장하며 마음이 정숙하지 못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불안정한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하나님께는 분명히 좀 더 근사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기왕이면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시골에서 도심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아파트 저층에서 로얄층으로, 이름 없는 아파트에서 프로지오로, 이런 더 나은 방법이 있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땅에 잠깐 있다가 깡시골인 갈릴리로, 그것도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나사로로 이주하게 하셨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은 지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리고 우리 이사와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사할 장소나 이사할 시기를 그들이 직접 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갓난 아기니까 뭐 하셨겠어요? 그냥 업혀 다녔습니다. 갓난 아기인데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엄마 마리아에게 내가 배고프니 깨어 있으라, 지금 내게 밥을 달라 하거나, 내가 지금 쉬를 냈으니 깨어 있으라, 내 기저귀를 갈아달라 하거나, 말 안 들으면 화했을진저 하거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갓난아기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예요. 특별히 그런데 1,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해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2장에 예수님은 그저 맘마 드시고 배변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고 짜증나면 울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 전부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이사를, 이 피신을 주도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그들의 이사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꼭
고나하게 자고 있는, 낮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지 않고 꼭 잘 때, 그것도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9절에 공통된 구절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꼭 현몽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22절도 보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리아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입니다. 꼭 자고 있는 요셉을 꿈을 통해서 깨우셨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자고 있는 마리아를 깨워야죠. 설명해야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꿈에 천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사 가래. 여기 이제 여성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남편분이 나 막 열심히 자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막 깨우더니 갑자기 여보 또는 자기야 일어나 봐, 우리 지금 이사 가야 돼, 주임이 지금 당장 일어나 떠나래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고 있는데 건들면 화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씨 뭐 이거나 너 나가 하거나 화장실에 나가 그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자꾸 현몽에서 들어야 되는 요셉도 어려웠지만 마리아도 매번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꼭 남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말을 잠결에 들어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이사 가라요. 직접 들은 말은 하나도 없이 꼭 자다가 남편이 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따라야 됐습니다. 평소에 남편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고서는 다시 잠들죠. 야밤에 짐 싸가지고 아기 예수님 업고 둘러엎고 이사 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밤에 깨우셨거든요.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웠거든요. 바로 가라고 하거든요. 계속 야밤에 이사하셨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피신하지 않게 하는 방법, 이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상황을 멋지게 바꿔주실 수 있었잖아요. 아켈라오를 죽이든 헤롯 안티파스를 죽이든 헤롯을 막아주시든 하실 수 있었잖아요. 기왕이면 밤이 아니라 낮에 좀 활동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때 말씀하셨으면 좋잖아요. 또 요셉에게만 말고 마리아에게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마리아가 굳이 남편의 말을 듣고 긴가민가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직접 들으면 되니까. 하나도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가족은 이사할 장소도 이사할 시기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낮이 아닌 밤에 마리아가 아닌 요셉을 통해서만 꿈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 가족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이사했어요. 예수님 가족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사했습니다. 때와 장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다고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을 그 어릴 때부터 그들 그렇게 막 주도하셨는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 가족의 그 초기 이들의 이사 행적을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5, 6절을 보면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가? 미가서 5장의 성취구나라는 것을 마태가 깨닫게 되고, 15절 보면 왜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하셨나? 예수님의 가족을 호세아서 11장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보냈다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사실 실패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 수백만 명 중에 딱 2명만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출애굽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신 분, 완성하시는 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23절을 보면 왜 나사렛으로 이사하셨나? 아무도 모르는 땅, 도시 나사렛으로 왜 이사하게 하셨는가? 그것마저도 이사야서 11장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성취였던 거죠.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 행적을, 이동 행적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위험하니까 옮긴 거예요.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그것으로 옮겨주신 것만 같습니다. 껍데기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쫓겨서 급하게 옮겨간 것 같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으로 이사했지만, 그리고 어쩌다 보니 나사렛이라는 곳에 어쩌다 보니 정착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보니 이 모든 게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마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동 하나하나가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갑자기 이사 가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럴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마치 베들레헴처럼, 마치 애굽처럼 그렇습니다. 때로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하나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곳이 나사렛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족이 움직인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움직여야 할 장소나 때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장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때에 장소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장 1절을 보면 참으로 멋진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에, 갑자기 그때로 하면서 시간이 30년으로 확 지나가요. 그때에 30년이 확 지나가면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때를 기다릴 때까지 30년 걸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나셨죠. 회개할 사람들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내가 무엇을, 어떤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가 늘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얼마나 막 몸이 꿈틀거렸을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도 그때에, 즉 하나님의 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그게 무슨 때인가 3장 2절이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그때가 무슨 때예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지금 내가 이제 나설 때다. 상황이 너무 악화됐다.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성경을 들춰보았을까요? 늘 읽던 말씀입니다. 늘 읽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때에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하게 임한 것입니다. 늘 읽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알리는 비를 기다릴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를 맞았을까요? 그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을까요? 그럼 가뭄으로 벌써 다 죽었게요. 많은 비를 맞으면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어 나갔을 거예요. 비가 내리면 이 비인가? 아닌가? 그렇게 100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중간에 왔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비가 세상을 덮을 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수시로 맞는 비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특별한 비가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평범한 비라고 생각할 때 노아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평범한 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방주로 이동합니다. 노아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 가족도 그들의 행동에 옮긴 것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때가 되자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때가 되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신호,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호에 응답한 것, 반응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의 가족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족인 여러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애타게 울부짖어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죠. 근데 그 때가 오기 전의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주의 사자의 현몽이 임하기 전까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지 않아서 답답한 삶을, 기나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더 나은 곳은 어딘지, 갔는데 더 나은 곳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했는데 더 나은 환경이 아니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제 여기 정착하면 정말 되는 건지, 언젠간 또 떠날 것만 같고 머물러야 하는데 좀처럼 뿌리가 내려지질 않기도 하고,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밋밋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듯한 기나긴 삶, 답답한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30년, 노아의 100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방법을 찾죠. 주님, 환경이 열리면, 상황이 호전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상황이 막히고 열악해지면 그건 하나님이 막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참 간편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이 늘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족이 긍정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석했다면, 예수님 가족은 아무 일 없던 애굽은 선진국입니다. 거기에 마냥 눌러 앉았을 거예요. 만일 역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생각했다면 헤롯 안티파스의 폭정이 심했던 나사렛에 머물렀을 리가 없습니다. 또 떠나려 했겠죠.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 환경이 나쁠 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 단정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의 들어오고 나가는 것, 우리의 시작과 멈춤, 이것이 환경이 좋고 나쁨에 휘둘릴 수 없음을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때가 되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평소에 읽던 말씀이 특별히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늘 맞았던 비인데 이상하다, 오늘의 그 비는 좀 다른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신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신뢰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묵묵히 기다리시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인 여러분, 지금까지 이사 많이 다니셨죠? 또 교회도 많이 옮겨보셨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이사가게 하시고 이사 오게 하시고 옮기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 전체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이사이며 내가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내서 바라기는, 담임으로서 조금 욕심내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곳 시내가 이슬람 교회가 여러분에게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나사렛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이곳에서 마지막 때까지 에셀 식구라, 에셀 교인이라, 에셀 사람이라 불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함께 가며 하나님을 에셀 식구로서 담대하게 맞이하는 종말론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신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불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쁠 때 흔들리지 않게 없어서, 상황이 열렸다고, 상황이 닫혔다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호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 이름을, 우리 길을 인도하신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삶이 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우리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을 들으시는 어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를 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바람을 때니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부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알 수 없고 머물러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동하고도 이사하고도 움직이고도 하나님 이곳이 많은지를 알지 못하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과 무지한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움직이신 하나님, 때가 되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움직일 때 움직이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소와 시간을 내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일 신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가게 하시며 내
알려주시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떠나야 할 곳인지 아버지 알려주셔서 내 마음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게 하시며 행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셔서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 있는지마다 음성이 들릴 때마다 주시지 않고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답답합니다. 긴 시간입니다. 많은 세월 기다렸습니다. 세대 요한처럼 기다렸습니다. 노아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동하게 하시고 또 민감하며 또 예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음식에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가지 환경 변화에 흡족도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한 곳에 우리의 막힌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붙잡는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정의 문제가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나의 신앙의 문제가 나의 이동하는 문제가 내게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 이곳에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떤 더 나은 것으로 보이는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이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걸어가는 것에 불안한 마음을 씌워주시고 걱정되는 마음과 내 계산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이 없어 보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이 주시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하실 때에 단 하나의 말씀도 놓치지 않으며 순종하는 결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그 길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며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들을 꼬아서 하나님을 향해仰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며 할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주님 말씀 속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앞으로 세실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잠잠히 묵을 때에 주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에 주님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으며 때로는 기도 속에서 그 어느 길이냐고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 내가 하는 길을 꾸준히 가겠사오니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나를 위한 기도는 순조로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순조로운데 하나님 막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라도 우리 기도의 자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꿇는 무릎이 멈추지 않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이 보일 때까지 말씀 가운데 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말씀하시고 마시는 결국에는 보여주시고 마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仰망하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인내심도 한치 안쪽이고 우리의 믿음도 한량없지 않으며 우리의 사랑도 늘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으며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모난 부분이 많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해를 끼칠 때가 있고 하나님 나의 사랑이 모자라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제한적인 사랑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모자라 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할 때가 있고 환경에 휩쓸리며 환경이 좌지우지되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주님 그 때마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족시켜주시며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식구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부르시며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주님 오랜 길 살아오는 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오길 그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오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셨잖아요. 넘어짐을 일으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그들의 손을 일으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주셔서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들려 살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막힌 몸을 위해서 막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의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비를 뿌리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 요셉에게 현모하여 나타나시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현모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비를 받으며 살아가며 만병하니 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으로 가며 저곳으로 가며 멈춰야 때 멈추는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곳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길에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인도하시며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가 열려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나를 부르고 연락한 일이 많사오니 주님 막상 사탄의 세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따라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천주신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내가 될 것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기업의 부여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주심을 보게 하시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들이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바라보시며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비를 내려주시며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지금도 현모하신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해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어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어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시내가의 셀마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이 현몽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피가 쏟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의 나사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끝까지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내가의 삶의 교회가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정착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며 또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틀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현몽하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